우리 시작해도 될까요, 여러분? 아까 25분까지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21명이네요. 근데 이 시간에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저는 뭐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근데 혹시 화장실 갔다가 아직 못 왔거나 할까봐. 그래도 뭐 조금 시간 더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기초 복음 메시지 정리할 건데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했어요. 바울에게는 나의 복음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 사건이 그냥 평생의 감격이고 평생의 감사고 평생의 답이고 평생의 행복이거든요. 바울은 이걸 절대로 못 잊어버립니다. 바울은 순교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를 계속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죄인 중에 괴수 핍박자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신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각하면은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내 목숨을 들여서 그분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의 평생에 이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같은 데서 보면 중요한 상황을 만났을 때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복음 받았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복음 전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평생 감격이 있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확립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평생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메시지로 되어 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 생명을 붙이실 거거든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 24 계획이 전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허망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 운동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직 복음 전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이걸 두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걸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랩넌트 여러분들이 뭐 성공한다, 돈을 많이 번다, 중직자가 된다, 산업인이 된다, 뭐 저는 당연히 좋죠. 근데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전도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전도자로서 나의 진짜 업은 전도자고, 전도자인 내가 산업인을 하는 거죠. 전도자인 내가 기능인이 되는 거죠. 전도자인 내가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면서 전도자로서 대통령을 하는 거죠. 부업으로 잠깐. 전도자로서 내가 장관을 잠깐, 연예인을 잠깐. 우리의 본질 정체성은 전도자여야 되고,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전도와 관련된 나의 계획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맨날 해야 되고 일도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24는 전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덕질을 정말 좋아한단 말이죠. 저는 물론 제가 나이 때가 있으니까 요즘 나오는 애니는 내가 잘 못 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럴 틈이 안 나와요. 진짜 애니를 볼 틈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 랩너트하고 얘기했지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는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이큐는 좀 봐야 되는데 뭐 고민이 몇 가지 있다니까. 원펀맨이랑 진격의 거인이랑 진격의 거인은 완결까지 났잖아 또. 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라노벨 같은 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 만났는데 내가 좀 회개했다니까. 처음 들었어요. 주문은 토끼입니다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니가 있더라고. 난 몰랐어. 내가 어느 정도 제목까지는 대충 유명한 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난 전혀 몰랐던 거야. 좀 반성했어요, 진짜.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뭐 하여튼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하는 덕질은 딱 원피스 하나, 그 다음에 뭐 사실 나루토나 블리치까지도 못 가죠. 시간이 전혀 안 돼가지고. 뭐 둘 다 완결 나긴 했지만. 그러면서 귀멸의 칼날도 못 봤다니까?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진짜 꽉 찼는데. 아무튼 뭐 그런 덕질을 한다. 좋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취미 있는 거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취미를 전문화하면은 굉장히 유리하고 도움되는데 평생에 전도운동 하는데 도움됩니다. 유리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뭔가 분산할 수 있는 거 가지는 게 도움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낚시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은근히 TV도 좀 보시는 것 같고, 제가 뭐 유목사님 곁에서 수행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한 번씩 얘기하실 때마다 TV에서 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평상시에 호텔방에서 좀 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원래 유목사님 격투기 이런 것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UFC 이런 얘기 막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취미가 있는 게 뭐 죄가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엉뚱한데 뭐 도박에 갖다 버리는 것보다 훨씬 얼마나 건강하고 좋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취미를 하면서 그 취미를 깊이 하면서 취미 24를 할 때라도 전도가 항상 내 속에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의 취미도 전도하고 붙은 24가 돼요. 내가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근데 그 공부도 나에게 전도가 배경에 깔려 있으면 공부 24가 곧 전도 24가 되어버린다니까. 반대로 내가 전도에 대한 계획이 없고 전도에 대한 소망이 없고 전도에 대한 비전이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 그래놓고 언젠가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 너무 막연한 거야. 그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전도가 24는 아니야. 그냥 좀 아주 좀 싸가지 없게 말하면 포장인 거지. 여러분에게 복음 24가 되어서 전도 24가 된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나머지 모든 것이 전도 24를 위한 공부, 전도 24를 위한 취미, 전도 24를 위한 만남, 24를 위한 인간관계 다 그렇게 됩니다. 그 행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는 전도에 대한 구체화가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소원과 열망과 관심과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기회 주어지면 전도한다. 나는 언제든지 상황 생기면 복음 전한다. 나는 내가 사업가로서 성공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하고 70인 제자를 지역지역에 세울 것이다. 여기에 대한 꿈을 계속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과 관련된 복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24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컨텐츠 준비가 나에게 24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각종 미디어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나의 말이거든요. 내가 말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말로 전하느냐 삶으로 전하느냐 했을 때 말로 전하는 겁니다. 삶으로 전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영적 상태가 항상 좋으면 좋지만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업다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태로 복음 전한다 하면 다운됐을 땐 못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태로 복음 전한다 했을 때 나보다 훨씬 착하고 나보다 훨씬 수준 높고 훨씬 선량한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할지언정 복음은 복음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응답이 없고 내가 실패만 계속하고 나는 진짜 인간성도 쓰레기고 아직 변화도 안 된 것 같고 내 인성 완전 망해가지고 진짜 막 그지 그 자체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인성 쓰레기가 돼가지고 맨날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복음 못 전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준비되어 있으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자를 찾아서 살리셨죠. 이 여자가 복음 받잖아요. 자기 영적 문제, 자기 상태 사실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해방은 되었지만 만나자마자 그래가지고 바로 자기의 과거가 다 삭제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성이 갑자기 막 다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 사람을 쌓아왔던 인생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관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오셨다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 자기 동네 가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분을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답을 줬다.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고 답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됐다. 그런데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그분 만나서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참 매정하죠. 어떤 면에서는. 야 착각하지 마. 당신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왜 성경의 요한이 그렇게 굳이 기록하기까지 했을까요? 내 상태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다. 내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말씀만 증거되면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24 나한테 준비되어 있으면 다른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복음 24로 행복합니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다음 것들이 다 되어져요. 그래서 뭘 봐도 복음이 생각나야 돼. 뭘 해도 복음으로 연결돼야 돼.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해석돼야 돼. 그러니까 문제 아닌 거야. 그 속에 축복이 있구나 하고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와줘야 돼요. 자, 이 그림 제가 몇 번 보여준 적 있죠. 수학 시간에 배우는 함수 아닙니까? 이 함수에 fx 이꼴 2x-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1이 튀어나오겠죠? 2를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와요? 3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자, 이제 점점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300을 집어넣었다 이러면 뭐가 나옵니까? 599가 나오겠죠? 자, 뭐든지 이 속에 들어가면 요 흐름을 따라서, 요 통을 따라서 변화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의 시스템이 뭘로 갖춰져 있어야 되냐면 복음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도 괜찮다. 복음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fx 이꼴 복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냐면 문제를 집어넣어도 이게 복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복음 안에서 문제가 들어가니까 해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답이라니까. 무슨 문제 집어넣어도 괜찮아. 답 나와. 무슨 어려움 집어넣어도 괜찮아. 응답이 나와. 무슨 고난을 집어넣어도 괜찮아. 여기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버티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핍박이 왔다. 이러면은 이거는 한 시대 유일한 증거가 나오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나와버린다니까. 핍박 왔는데 시대 살릴 증거가 나와버리니까 시대적 증거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갖춰놓고 있으면요, 뭐든지 복음 24로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이 모릅니까?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이 부분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메시지를 불신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원래 인간의 어떤 존재였냐? 인간은 원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인간에게 뭐가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공중에서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모든 축복,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승리합니다. 그때 인간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이 능력 가지고 권세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뭐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왜죠?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는다. 즉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데 왜냐? 하나님 떠난 그 사건을 일으킨 마귀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마귀한테 속아서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이 생명 잃어버리니까 생명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처음부터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산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언약 주셨어요. 너 나하고 같이 하면서 영원히 살고 영원한 행복 누릴래? 나 떠나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 떠났다가 멸망당해가지고 마귀 자녀 돼가지고 영원히 멸망당할래? 선택해라. 인간은 선택했습니다. 저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오케이, 나하고 같이 살자. 나 너의 모든 거 책임져 줄게. 떠나지 마, 알았지?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이것을 인간이 깬 겁니다. 어떻게 깼죠? 문제가 생겼어요. 근본 문제가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던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행위에 포커스를 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라라는 것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먹지 말라는데?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만지면 먹고 싶을 거니까. 자, 뭔가를 덧붙입니다. 그 빈틈을 사단이 노리고 들어가죠. 아니야, 절대 안 죽어.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걸? 네가 하나님 되는 걸 택해라. 너 언제까지 하나님 종으로 살 거야?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 한다니까. 야, 네가 뭐 순종하고 뭐 네가 무슨 노예냐? 신의 노예야? 네가 신 되면 되지. 이 말에 홀라당 넘어갔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에 눈을 들어 본즉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에 자기가 여자가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불신앙한 거예요. 그 불신앙의 결과 불순종을 했죠.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은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결과 같이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태어난 인간, 이렇게 멸망 속에 있게 된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이 멸망 속에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실패한 인간은 이때부터 살아가면서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섬기고 살면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세상 풍속 따라가면서 중독돼서 노예돼서 살아가요. 돈에 노예돼서 살아가잖아요. 학벌에 노예돼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야 행복한데 그 행복 없이 그냥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물고 물리고 죽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권력에 노예되어 가지고 그 권력만 잡겠다고 따라가는데 불안 안 올 수 있겠어요? 돈 없으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돈이 우상돼가지고 있는데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그 쾌락에 노예돼가지고 안 하면 불안한데 되겠어요? 정신문제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수고하고 무건침. 이게 심해지니까 불안, 염려, 노이로제,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우울증이 되고 공황증이 되고 뭐 조울증이 되고 조현병이 되고 귀신하고 보고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 소리가 자꾸 들리고 막 완전히 시달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육신에 실패 오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저주가 자꾸 찾아오고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 떠났으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후대까지 같이 물려서 넘어갑니다.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자손 3, 4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3가지 때문에 모든 저주에 시달리게 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로 해결이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안 되거든요. 뭐가 안 되냐? 요거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따라서 욕심 다 비운다고 해도 지옥 배경과 저주를 못 막죠. 죄로 인해서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를 못 막죠. 사탄의 권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업이 그렇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냥 운명이다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요.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라도 잘 태어나겠지 뭐 이런다니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데 그 저주가 계속 대물림돼 가지고 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윤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인간은 멸종이에요. 왜? 윤회가 진짜 있다. 그러면 죄 지은 대로 다시 태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봤을 때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까? 싹 다 다음에 벌레로 태어날걸요? 인간 한 세대만의 멸종이에요. 여러분 윤회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건 논리적으로. 귀신이 갖다 주는 문제를 귀신을 섬기는 게 종교인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선행으로 해결이 됩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더러운 옷과 같은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선행한다고 해서 마귀가 눈도 깜짝합니까? 안 무서워요. 마귀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안 무서워합니다. 철학과 지식과 과학으로 문제 해결됩니까? 헛된 속임수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IQ 200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한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처음부터 예언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야. 자기 문제 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 예수님입니다.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은 무슨 말입니까? 향수 같은 거예요. 향수. 그래서 머리에 건조한 동네니까 워낙 건조하고 힘들잖아요. 사막 동네니까 광야 동네니까. 그래서 그 힘든데 이제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향수를 가지고 부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죠. 고급이죠. 귀한 거예요. 이거를 뿔병에 담았다가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와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 멸망하게 되는데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 제물, 희생 제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신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인간을 건져낼 어떤 이름도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낸 겁니다. 그러니 여기 와 있는 이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6가지 문제 결과인 5가지를 해결을 못하는데 모든 인간은 여기 속에 있는데 어떤 노력으로도 이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 문을 열면
그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확인하고 고백하고 같이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했죠. 여러분들 여기 다 생명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 영접하면 구원받았고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요.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하는 건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고요.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또다시 확인하자는 겁니다.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제가 많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근데 줌이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눈을 뜨고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 다 했나 이걸 봐야 제가 다음 걸 할 거 아니에요. 자, 눈을 뜨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 자녀였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평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할 때마다 감사한데 또 메시지 할 때는 안 그래야 되는데 또 북받쳐가지고 민망하네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게 행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이 예수님 영접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왔잖아요. 나에게 신분이 왔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부터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와요?
흑암 권세에 결박하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걸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 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 정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 아니고 마귀 자녀니까 이걸 다 빼앗겼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했잖아. 신분 회복했잖아. 이제는 이거 가지고 다시 정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불신자 상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축복 7가지 속에 들어왔습니다.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6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7가지 축복으로 들어왔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해답으로 정리돼야 돼요. 어떤 문제와도 괜찮다.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 이미 얻었어요. 해답을 정리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뇌에 각인시키라는 말입니다. 딱 저장하세요. 나는 모든 문제 끝났고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이게 나의 뇌에 정확하게 지식으로 각인되도록 반복을 계속하세요. 지식으로 먼저 정리돼야 돼요. 왜냐? 사단은 감정을 가지고 거짓말할 거거든요.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거짓말할 거거든요. 기분을 가지고 거짓말할 거예요. 복음은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서 와요. 마귀가 여러분의 확신을 흔들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뭘로 해야 돼요? 팩트로 후드로 패라. 무슨 팩트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답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상태까지 다 살아나는 응답이 와요. 내가 복음을 계속 듣고 보고 정리하고 있으면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나의 영혼, 마음, 생각을 감동시키고 육신의 문제도 실제 해결되는 응답이 올 거예요. 실제 해결의 시간표 와요. 저는 빨리 왔어요. 사람마다 근데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리스도 붙잡는다 하는 것은 정신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위안,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 마약으로 해가지고 조금 취하게 해주는 진통제 정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 실제 해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와요. 다른 게 필요 없고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구나. 응답을 받다 보니까 결론이 나요. 무슨 결론이냐? 나는 응답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나는 다 가졌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미 행복한 전도자다. 이 결론 난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오냐면 주변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먼저 정리하세요. 요 메시지가 나한테 정리돼서 반복되어 있지 않으면 응답은 잘 안 올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서 정리되고 여러분한테 넘치고 쌓였을 때 이게 실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믿어질 거야. 근데 그 믿음의 결론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모든 것. 나한테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예요.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행복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말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거예요.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내일 미션 소통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12시에 딱 끝내려고 했는데 약간 늦는데요. 나의 복음, 여러분의 평생에 저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나의 것으로 24가 되고 그것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렘넌트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하는 여러분의 평생 여정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훈련 첫째 날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24 행복하게 하옵시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 개인 안에 임하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누려지게 하옵시며 이 보좌의 축복이 렘넌트의 학업과 생업과 기능과 전문성과 경제와 미래로 증거되고 연결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가지고 현장 살리는 축복을 받게 하사 2022년 살아가는 고3 렘넌트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두 번 다시 반복하기 싫다고 하는 그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자로서 나는 인생 최고로 행복한 시간표를 누렸다고 간증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 하루와 올 한 해와 앞으로 이어질 모든 미래를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